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명에 겸손하게 대답하는 기도원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을 16절을 봉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그렇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이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나 반란을 평정한 일에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 장수로 삼고 출진시키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로 작전을 소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약한 자들일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혹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당신의 일꾼을 부리시기를 절개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80세 된 모세며 여사사 보라며 더불어하며 양치기에서 성군인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기록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매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거나 불만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기도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동행하셔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본문 15절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라는 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무슨 힘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동맹군을 쳐버릴 수 있겠냐 나약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나의 집은 약하고 나는 작은 자라고 환기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의 집이란 단순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시족이나 문종을 의미합니다. 그 시족이나 문종이 약하다는 것은 인구가 적어 군사력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작은 자는 가정이 어리고 나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신이 미디안을 쳐버려서 선봉장이 될 최상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거의 시족이나 문종이 메뚜기 때와 같이 중대한 미디안과 아말렉군을 쫓아낼 군사력도 능력도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인의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듣고 경험한 바 인간적인 지식과 방편만을 찾고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원의 경우에 따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막상 큰일이 닥치면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안할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리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자상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표적을 확신하는 기도원의 사사의 경우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17주가 36절로 40절을 발치하여 봉독을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서 6장 11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확신을 타진 기도원이라는 제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컴퓨터 만능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제품의 디자인을 영상화한다든지 비행기나 자동차의 운전을 실제로 연습하는 효과를 거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기동 연습을 대신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전과 똑같은 가상전쟁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전을 컴퓨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원 사사가 전쟁에 임했던 시절의 세상에는 전쟁의 성패는 군대 규모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전쟁의 성패에 따라 한 민족이 전멸을 당하여 지상에 사라지거나 남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본문의 사사시대로서 드보라에 의한 40년 평화 끝날 무렵 위대한 아말렉의 번갈은 침략 행위로 7년간 압박과 수탈을 당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수확철만 되면 낙타로 기동화시킨 그들은 빈번히 침입하여 농토는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피해 이스라엘 백성은 동굴을 파서 도피 생활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소명했습니다. 덕지실전 겸이 전무한 기도원의 경우에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한다는 것은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상당히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마졌답니다. 기도원 사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거나 전쟁의 성패를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며 부르실 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라고 여쭈는 겸손한 사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실체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전한 성대를 거둬야한다는 강박관념에 극도로 불안해진 기도원 사사는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교회를 기도는 어떻게 행해야 성리를 하고 성리를 확고히 다졌는지를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손을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을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둘이 있으리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말하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요만 말하리이다.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이 다 이슬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란 본문 16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큰 능력으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애굽시켜 해방시키신 것처럼 너를 통해 미단을 쫓아내어 주시겠다는 어제 표현이십니다.
그런 뜻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도 용기도 주셨지만 기도는 자신이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징표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사가 되긴 했지만 자신과 백성들의 미약한 힘으로는 미디안 아말렉의 연합군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불가능한 현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징표를 요구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심을 그때의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다수가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징표를 보이지 않고는 쉽사리 믿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 고린도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밝혀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적으로 태어난 불완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들어주셨고 또한 기도원의 요구에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기도원의 표정을 요구하도가 단순히 불신앙에서 오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대세를 갖춘 후의 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 기도원의 요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재점검할 절차여 주신 괴를 놓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려는 자기 결단인 촉구하긴 형태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주어진 그 가치, 영적 전투를 위한 항상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과 승리의 표정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정편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4절, 58절,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원처럼 재차 확인한 후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라도 진군의 나팔을 울려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출전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역사하심의 힘입어 완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만 명 중에 300명의 정예를 골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7장 2절 9절 발차에 봉독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아 자신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아 돌아가라 하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가라. 무릇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라 세우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 너희를 구원하며 남은 백성은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단지는 그 아래 꼴짝에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표정을 구해 승리를 기도한 확실한 기도는 미디안 연합군과 한판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전쟁터를 뒤엎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 비해 이스라엘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여 급하게 소집된 상태였고 막상 투진이 대처하자 적군의 중단 수에 이스라엘 진영은 많이 불안의 술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군사를 더 동원해야 하는 말씀 대신에 현재 이스라엘 군사가 많으니 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자를 자진에 돌려보내니 22,000명이 1차로 추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먹이는 방법을 통해 남은 자 1만 명 중에서 300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대에 300명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능치 못하시었고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절대 주권과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스라엘군을 31,700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에 의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하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밤사이 모두를 진멸하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며 백성들이 이를 성공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오지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상백명의 군사로서는 누가 봐도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여 더욱더 겸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원이 그러했습니다. 성례의 확신을 가지고 확고히 다진 기도는 그날 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야습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명에 겸손하게 대답하는 기도원과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73억 인구 중에 불러내신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거절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표정을 확실한 기도원 사사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소명을 행하려 들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의 정예를 골라 기도원을 성립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청한 자들은 많으나 택한 자들은 300명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영적인 전투의 기습을 당할지라도 적각 반격하여 성들을 일궈내는 믿음의 정예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300명의 군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승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소명하시고 주신 기회를 성의로 거두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47절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